오늘은 제3과 전도훈련 우리 메시지 중에 2단계 1번 교재 제3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구원사역의 방법이 뭐냐, 전도 방법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을 보면은 거의 다 자기 특성에 맞게 전도하는 방법들이에요. 뭐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뭐 이런 전도 제목들이 되게 많죠. 그게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인식들이 기독교적인 사고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불교를 믿었으면 불교적인 가치관, 또 유교 무속 현장에서는 무속식으로 예수를 믿고, 또 율법으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또 율법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바꾸는 것들이 그냥 예수 교회 나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서 진짜 우리도 요셉 같은 인물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는 이 엄청난 전도의 사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도 많이 되겠지만,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 거의 사람들이 옛날과 똑같은 생활, 그냥 불신자 속에 있었던 생활을 그냥 하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성경적 전도, 그죠? 성경적 구원 사역이 뭐냐, 이걸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주님이 원치 않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처럼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큰 문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성령을 보내고 왜 그럽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뭐 7명 렘넌트를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다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발판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을 누림으로 된 거거든요. 그 다락방은 지금 성도들이 제일 안 바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도 안 바뀌는 데가 뭐냐면 생각 부분, 마음과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끊임없이 이렇게 펴나가는, 그게 경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중요 형태를 보면 홈처치, 거의 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가정에서. 미션홈, 또 사도행전 17장 같이 이렇게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2년 동안 미션홈식으로 한 사역도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맨투맨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자나 새신자나 이 중요한 일꾼들을 만날 때는 거의 다 맨투맨으로 했어요. 사역들을. 그리고 디사이플 트레이닝이라 해서 제자들을 사역하는 훈련, 이런 것도 있고요. 팀 미션, 팀으로 하는 미션도 있었어요. 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팀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을 자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중요한 일꾼이 있는데 자기가 바울이 도망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신라를 거기다 붙여놓고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만 관심이 있지 디모데나 신라에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신라가 실질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방법은 그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 목적은 뭐냐? 말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도 성경을 가지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제대로 편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죠? 왜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느냐? 전 세계 문제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우상, 종교, 미신에 빠지고, 나중에는 결국 안 되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딱 묶여져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근데 그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냔 말이죠.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막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 운동의 중요 방법은 뭐냐? 실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영접이죠. 이 사람이 영접도 그냥 영접해주세요. 영접해. 우리는 자꾸 영접하라고 강조한다고.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결론이 내려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결론을 내려야 돼. 우리 집 가문에 우리 집을 이렇게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었던 그 원인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사단이었구나. 이게 원죄고 창세 3장 문제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 문제를 다 끝내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런 상태가 돼야 영접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이걸 강조를 안 하고 영접 한번 해주라. 영접해라. 이런 식으로 강조하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제대로 이걸 알고 해버리면 그 당시부터 바뀌어버리잖아, 사람이. 그 다음에 영접한 이후에 이제 확신이 심어져야 되잖아요. 확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망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능력이 생기는데 어느 능력이 생기느냐? 내가 증거가 나온다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막 이 확신이 이게 깊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막 남들한테 가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막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증이 되는 거죠. 그 증거 보고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영접만 제대로가 아니라 영접할 이유를 제대로 알아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유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이 7단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 이 역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 그죠?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신뢰한 자들. 주님 앞에 완전히 신뢰한 사람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체험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진짜 이게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는데, 좀 믿어봐야, 그냥 기다려야 줘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미리 걱정한다고. 미리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복음을 들을 때가 가장 제 자신에게 어려울 때입니다. 전도사 때 갔는데, 92년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사례비가 36만원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을 이제 3학년 초에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3학년, 4학년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최소한 경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례비 36만원에서 한 주간에 한 5만원씩 계산해서 20만원을 우리 집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쓰는 경비로 책정을 한 거예요. 원주에서 대전까지 가야 되니까 버스도 2번 타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뭐 거기서 가서 밥 먹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 경비라 그것도. 사실은 뭐 거의 그게 살 수 없는 경비였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16만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사실 막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화통을 몇 번
붙잡았다 놨다. 그럴 때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말 하고 싶어서 전화가 들랑달랑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자. 하나님 안 주셔서 못하는데 우리가 뭐 굶어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천국 일찍 가면 되지 뭐. 응? 굳이 이걸 할 거 뭐 있겠냐.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론 내리고 아무한테도 말 안 끼로 딱 하고 그냥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살아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면 얼마든지 의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인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으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힘든 거 알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데도 일부러 제가 표현을 안 했다니까. 일부러. 왜 그러냐? 실제 하나님의 목회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 몇 번 하더라고요. 두 번째 교회가 진영이라는 교회에 왔는데 우리 최덕순 장로님 가정 한 가정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 사례비가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36만 원 주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주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근데 진영으로 오니까 한 가정밖에 없는데 또 사례비가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50만 원 책정한 거예요. 그것도 참 기적이지. 근데 그때 막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주일에 이 집회가 2번이나 있었다니까. 월 화요일 날 있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훈련을 다 가지더라고 이상하게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건강이었어요. 건강. 제가 뭐 이 편도가 굉장히 약하니까 편도가 약해서 편도가 부면 막 제 몸이 전체가 열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이제 간호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막 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그냥 놓고 그랬다니까. 그때는 분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뭐 안 되잖아요. 의사 처방이 없으면 약도 안 주는데 그때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한 달에 보통 2번 내지 뭐 한두 번은 그 영양제를 맞고 막 그래야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운동을 딱 깨닫고 나서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건강이라 나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계속 은혜 받고 현장을 다니는데 이 질병이 편도가 약한 부분은 사실인데 지금도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처럼 뭐 그게 굶어 터진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이 사역을 못할 정도로 막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가 수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질병이 바울을 못 이겼잖아요. 바울이 질병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칼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하면 굉장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못한다. 저는 이런 말을 쟤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이 전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다. 저는 이 확신을 갖게 되고 초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신뢰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자들. 그게 전도잖아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되느냐? 그런데 안 그래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거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체험할 때부터 하나님 이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 메시지의 중요점은 뭐냐?
그냥 내 형편에 하면 됩니다. 형편에. 아유, 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홀로 다락방 하면 돼요. 나한테 다락방 하세요. 나한테. 응? 야, 선구야, 네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십자가 다 끝냈어. 그래 전해야 돼요. 그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너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가진 복음은 세계사를 다루받고 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묵시적으로 해야 돼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성도로서.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모든 족속으로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 환경은 녹록지를 못합니다. 늘 우리 앞에는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사건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권세를 놓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넘어서지를 못하고 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해서 넘어지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성도들이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당당하게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으로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